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삼공부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 10일과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제이 아이패크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결론은 성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쓸 때도 이미 이제 그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 좋죠. 하나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근데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책에는 너무 캐캐묵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성경에 그 나온 얘기를 고지것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식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가 진짜일까? 이제 여기까지 막 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독버섯처럼 막 퍼져나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어디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이 어떤 명제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에는 두 가지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도 전제되어 있다, 암시되어 있다,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또는 전제되어 있다. 모든 구절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말씀이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이 뭐 누구한테 배웠는지 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한 거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제 근거로 유출해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일을 그 뜻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근데 바로 그 똑같은 구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 모든 구절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나와가지고 딱 신약에 와서 성취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총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의 알맹이,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해 놓고 저자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래서 고대 왕들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고대 이제 왕들을 이제 보면은 왕들은 이제 뭐 통치하잖아요. 왕이니까 왕이 통치할 때 자, 뭐 이제 올해부터 세금은 20%로 한다. 땅땅땅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 교육은 다 의무 교육으로 한다. 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제 뭐 자기 나라의 사법적, 재정적, 문화적 모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갈 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굴러갈 거야라고 딱 정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과 뭐 이런 규정과 이런 걸 선포하잖아요. 이제 왕이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왕의 통치 행위이고, 그죠? 법률, 규정 이런 걸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될 거야, 규정될 거야. 통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은 통치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도 계속 관계를 맺기 원하잖아요. 혼자 뭐 성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백성과도 소통을 하면서 또 왕의 또 뜻도 알리고, 그래서 백성의 충성도 끌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왕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공적 연설, 왕이 직접 연설할 수도 있고 관리들을 보내서 연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동시에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왕이 이 법률과 규정을 통해서 통치하고, 또 하나는 이 공적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알리시고 또 충성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신다. 그래서 통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수단이다. 통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교제의 수단이다. 이제 두 가지. 그런 면에서 왕이 다스리는 모습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말씀과 관련해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죠?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 우주를 통치하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 이제 뭐 빛이 있으라, 이게 이제 통치 행자는 거죠. 통치. 근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와 관계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는 말씀, 요거를 이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따라 볼게요. 토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제일 상위 개념으로 나누면 통치의 수단, 그다음에 관계의 수단, 통치의 수단, 관계 혹은 교제의 수단. 그러면 두 번째 요 사항, 관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걸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토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근데 이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토라는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좁게 말하면은 이걸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기도 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는 또 신약 성경과 일맥상통하고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토라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훈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교훈이라고 했을 때, 토라는 좀 헷갈리니까 교훈이라고 했을 때 그 교훈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또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니면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특성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율법, 약속, 선포.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이분은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로 막 생각하면 뒤죽박죽 되니까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에 따라보기 한 번 더. 율법, 약속, 선포,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약속, 선포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어떤 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속은 뭐냐 하면 이제 뭐 새 언약을 맺는다, 그죠?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심판을 약속한다든지. 그래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것, 축복을 약속할 수 있고 저주를 약속할 수 있고, 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이제 요건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조건부로.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상위 개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짐승들의 피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거는 무조건적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같은 거는 어떻게 해도 이루어지는 무조건적 언약. 그다음에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조건적인 언약,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은 교훈인데, 교훈은 세 가지 특성인데, 첫째는 율법적인 것, 명령 또는 금지. 둘째는 약속. 셋째가 이제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이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이제 그게 바로 선포. 따라 한 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 약속, 선포. 사실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지금 이게 쭉 가면서 이게 이분의 논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관점만 이해하면 돼요. 다 기억 못 해도 됩니다. 단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제일 상위로 올라가서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어쩌라, 그냥 통치 행위. 그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한 방편. 통치의 방편, 관계의 방편. 통치의 방편, 교제의 방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최상위로. 근데 교제의 방편은 이제 교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그 밑에 세 개가 율법, 약속, 그다음에 선포,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좀 이따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고 이해할 때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기 위할 때 말씀을 사용하실 때 아까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약속, 선포.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요거를 세 가지 잊어버리고 두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도 한번 해볼게요. 왜 자꾸 세 가지로 했다, 두 가지로 한 번만 해보자고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거. 이거는 교훈과 지식의 목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게 있고요. 뭘 알아야 어떻게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가르치기 위한 거, 교훈과 지식을 위한 게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그러하니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청.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초청, 부르심,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줌과 동시에 초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식과 초청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뭐 로마서에도 보면 이제 앞부분에 교리 부분은 지식을 주고 뒷부분은 초청. 그러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지식과 초청에 이제 양면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막 굳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관계하신다. 관계하실 때는 세 가지로 특성으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율법과 약속과 선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나누는데 힘들었지만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논지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그런 말씀의 범주들이, 말씀의 기능들이, 말씀의 어떤 종류, 형태들이 이 모두가 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다 나오고 그 범주들이 계속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는 새로운 범주나 패턴이나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쓰시는지가 딱 이 틀이 잡힌 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디서 이분들이 배웠는지 몰라도 정말 심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창조주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주로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창조주로서의 통치잖아요. 창조주로서의 통치권, 주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갈릴리 바다에 막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파도하고 풍랑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조용해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걔들이 조용했잖아요. 그 창조주로서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묘기 대행진이 아니고 창조주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자다,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창조하신 인간, 모든 창조의 정점에서 창조하신 인간과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만드신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세 가지 그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세 가지 용도로 쓰십니다.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율법,
약속, 그다음에 선포,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창세기 1, 2, 3장에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 약속, 선포를 하는데 그렇게 쓰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다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뭡니까? 율법의 기능, 명령하신 거죠. 명령이니까 아까 그 JIPAC의 분류로 율법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금지잖아요. 금지. 명령 금지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율법.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뭐 푸른 식물, 농작물, 과일 이걸 가지고 너희들 먹이겠다. 그게 너희 먹이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선포인지 아냐면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희내라는 단어가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라. 보라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히브리 말로 보라 희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선포하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 명령하시고 금지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선포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도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부정적인 약속, 긍정적인 약속, 호의적인 약속, 비호의적인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죄로 인한 고통과 심판이 있을 것이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약속, 태초의 복음, 원시적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빛이 있어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율법과 약속과 선포의 모든 기능들이 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4장부터 쭉 보니까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런 범주에 다 들더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온 이 모든 범주에 말씀의 범주에 다 들고 반복이 되더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무엇이 계속해서 강조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짐승들도 통치하시고 우주도 통치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탁 캐치한 이걸 알고 깊이 감동을 먹었던 다윗이 아도나이 말락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제일 안정감의 그 기초가 됩니다. 이러면서 막 노래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맨날 기도하라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르심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시리아 왕국이 쳐들어오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온갖 주변의 강대국들이 몸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조그만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도나이 말락.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를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뭔데 주변에 그 강대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대단하죠, 그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았을 때 이거부터 배워야 됐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말라크라는 단어는 이제 왕이라는 의미도 되고, 멜레크라면 왕이고 말라크하면 다스린다는 동사인데, 아도나이 말라크하면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아도나이 말라크. 그래서 아도나이 말라크는 이제 아도나이는 앞에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여호와 발음 안 하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아도나이 말라크. 아주 이게 좋은 표현이죠.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말라크, 주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무슨 뭐 협상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을 합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 근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으니까 시시한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맨날 울면서 뭐 예레미야 이집트도 이렇게 될 거야, 바벨론도 이렇게 될, 맨날 울면서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를 그 어떤 나라의 통치자보다 더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맨날 이 땅에 성도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뭐 다들 우리 서로 유명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서로. 근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 그러죠. 복음 전하죠. 복음의 핵심 사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으로 나가는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놀라운 신분이 입장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고 말씀을 품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와 시원한 좀 부리부리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말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도나이 말라크, 희한하시죠. 하나님은 총과 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도 우리 다 고만고만한 사람, 다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아는,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들을 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섬찟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딱 부름받으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저는 이것도 우리도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돼서 천국 티켓 땄네요. 이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를 구원하신 이분이 아도나이 말라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이 사이즈가 얼마나 많은 구원인지 알 수 있죠. 나 혼자 구원받고 애게 천국 가는 티켓 땄네. 이거는 진짜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는 젖먹이 같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유명하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공수표가 없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라.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데 그 뜻이 말씀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은 보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만사와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수단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제 다시 복습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최상위 개념으로 말씀으로 우주와 인간사와 세상을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실 때 말씀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 약속, 선포. 율법은 이제 하라 하지 마라 금지, 명령. 그다음에 약속은 약속이고 선포. 그죠? 선포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인간이 이런 존재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성경 전반에 창세기 1, 2, 3장에 이 패턴이 나오고 패턴이 딱 만들어지고 그 창세기 1, 2, 3장에 나왔던 그 범주와 카테고리와 이 패턴이 4장부터 쭉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 이런 거는 이제 율법적인 기능이죠. 명령과 이런 걸로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 이걸 해야 구원받고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복음적인 명령.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율법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약속이죠. 약속.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과 선포. 선포는 어떤 것입니까?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선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거 선포입니다. 인간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이것도 선포.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초청하고 초대하고 사랑을 요구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에 대해서 쭉 이렇게 분류하고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안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은
성찬.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은 말씀의 선포.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먹고 서로에게 선포하면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가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죠. 성경 말씀은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또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건 참이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다. 이건 참이라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수학의 명제가 수학 문제 풀면 참, 거짓, 맞다, 틀렸다 이게 나오듯이 수학 명제가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뭘 근원적으로 말하고 있냐 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뱉어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이분이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참된 분. 이분이 참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맞나 안 맞나 짚어보고 맞네 참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에요. 참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맞아요. 왜? 하나님 진리시니까. 이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뱉은 하나님이 참이다, 진실되다. 하나님이 참이다, 진실되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참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 말씀한 것은 거짓말이 없다. 여기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다. 다 참이다, 다 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인 것에 순종하고 거짓을 배격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이에요.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진짜 참인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꼭 모든 헷갈리는 삶의 순간에 참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영생의 소망을 위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디도스 1장 2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다 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참이고 진리라고,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참이고 진리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우리의 인간관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나의 실체에 대한 어떤 나의 판단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인간관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게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너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다 비틀어졌어요. 인생관도 다 비틀어졌습니다. 인간관도 다 비틀어졌어요. 너무너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도하면서 짚어보면서 주여 오늘도 이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이런 것도 다 이제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이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진실되다, 신실하다, 진실하시다, 신실하다, 항상 참을 말하신다, 그리고 말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킨다, 진실하고 신실하다,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끝까지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건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아주 요소요소에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다 약속하고 지킨 역사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있느냐? 해와 달과 뭐 날씨가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이런 계절과 우주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고 이런 우주 만물의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어기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약속을 해요.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약속을 지키는 걸 통해서 계속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최종 결정타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위로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성경을 약속 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볼게요. 약속 상자. 약속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약속 상자.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 상자래, 약속 상자. 그래서 아까 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고 해야죠. 좋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너무 캐캐 묵은 게 많으니까 성경 좀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게 붙들지 맙시다. 또 뭐 성경을 못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너무너무 슬픈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받으면 여기는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 상자래, 약속 상자.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상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또 서로 위로할 때, 또 하나님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고 뭐 하나님 은혜 받는 것만 이제 한 예수님이 우리 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뭐 약속을 믿고 뭐 또 약속을 붙들고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우리는 다 예수님 십자가 보면 다 만족합니다. 다른 거 뭐 하나님 약속 나는 뭐 기댈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너무 속물건성 같아요. 그러는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서 온갖 다른 약속을 붙들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51편 진리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이 저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이 176절에 관해 다듬고 시를 쓰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는구나. 막 하나님 기도하고 주여 제가 너무 연약한데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악한데 말씀을 붙들고 좀 살게 해주세요.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왜 참이냐? 이걸 말씀하신 분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붙들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약속이 많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지금 이해 안 되지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꼭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제가 지금 아주 그냥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아주 안 피곤한 데가 없습니다. 아주 이러다가 그냥 언제 쓰러져도 정말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힘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이렇게 선택해가 취사 선택에 입에 맞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다 가르쳐라. 다 지루하게 생각해도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수요일 상공부 지겨워해도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수요 상공부 너무 힘들어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고 다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목원들이 싫어해도 말해야 되는 거 말하고 읽어야 되는 거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이걸 싫어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싯돌 같은 얼굴로 목원들을 대하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목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래도 또 마음을 먹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또 걱정이 돼. 또 걱정이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도 좀 해가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당장 뭐가 이렇게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너희를 붙들 것이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겁먹은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약속인 거예요. 다 약속. 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매 죄책감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막 그럴 때 있죠.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문제인지 저를 한번 좀 쫙 스캔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가 지금 죄를 지금 어떤 죄를 제가 고백을 안 했는지, 뭔 죄를 제가 숨기고 있는지 좀 확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 토해내야 돼요. 그 어떻게 토해내냐면 그 고양이들 털 토해내듯이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돈 걱정, 앞날 걱정이 없을 때가 됐는데도 또 걱정이 또 늘어나고 막 이럴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주여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주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제가 맨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약속 믿고 제가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니 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죄를 토해내고 기도하는데 누가 감시를 합니까? 누가 일기장 검사를 합니까? 누가 이걸 감시를 하냐고요. 다 있는 그대로 정말 내 입에 올리고도 싶지 않은 나의 이 추악함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토해내고 그러면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미 다 용서하시고요 사하셨지만 다시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손발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 상자, 성경은 약속 상자. 그래서 약속 상자인데 이 수많은 약속 중에 뻥이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하신 분은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먹이고 키우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말씀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